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니엘. 예, 좀 이름이 어떻게 이미지가 어때요? 운니엘 하니까 조금 우상이에요? 예, 좀 좋아 보여요? 그래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가제는 일단 나와야 되는데. 가제는 팔은 우리가 남이가. 예, 뭐 그런 얘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이제 모든 국정위원들 국무위원들도 새롭게 이제 선출이 되죠. 그 가운데 충청도 사람이 한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우리 충청도도 인물 참 많은데 한 사람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사람이 됐어요. 교육부 장관. 예, 교육부 장관이 충청도 사람이 됐습니다. 최교진이라고 좀 그 교육부 장관 또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도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 사람 한 사람은 장관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염두를 뒀는지 몰라도 처음에 잘 안 된 사람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충청도 사람을 이제 교육부 장관에 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주대 나오셨고 모건대도 이제 나오셨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 계신데 특별히 또 감리교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반가워갖고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니까 이분의 뭐 양력도 나오고 범죄 사실도 나오고 음주운전 하신 그런 게 나오길래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감리교회냐고 되게 반가웠는데 내려가서 이게 좀 뭔가 좀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팔은 하루는 굶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왕이면은 우리 식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됐죠? 여호수아가 됐고 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운니엘이에요 오늘. 자 그런데 그 지파들이 좀 달라요. 예, 지파의 구성을 보면은 모세는 레위 사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 운니엘은 유다 사람. 자 이렇게 그 지파들이 좀 다릅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죽을 때 그 다음 지도자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왕 모세도 레위 사람인데 그리고 모세의 형제들이 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기 지도자도 레위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과정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 부족이 우리 지파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의 지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그 다음 차기 지도자를 택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장관 하나 정도는 충청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요 차기 대통령이 충청도 출신이고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또 품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못해도 그런 자기 출신, 자기 뿌리를 가지고 좀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뭔가 좀 모르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제가 그 다음은 누구죠라고 했을 때 잘 대답 못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정확한 이름이 처음엔 언급이 사실은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딱히 어떠한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 누가 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누가 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파였어요. 물론 지파도 이름에 속하긴 하지만은 지파를 지명합니다. 어떤 지파요? 그렇죠.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어요.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유다 지파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뿌리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뿌리가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그냥 육신의 뿌리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여러분 강사는 몇 년 정도면 바뀐다고 우리가 말하죠? 10년이면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강사는 10년이면 바뀌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40년이면 강산도 4번이나 바뀐 세월이고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대략 한 40년에서 5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지난 정도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더라. 그거는 좀 너무 심했고 네, 개판 5분 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요 그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는 우리가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40년, 50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을 때 진단하기가 참 어렵기도 해요. 또 사람은 또 자기한테 좀 관대하죠. 왜 엉망진창이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헤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봐주거나 살려주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춘 거예요. 그래 멈추자. 예. 내가 멈춘다. 내가 포기한다.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라고 표현했지만은 가나안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멈추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데 섞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시간이 지나갔다 보니까 40년쯤 지나가서 보니까요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 보면은 그 엉망진창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 멈춰. 하지 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을 것을 촉구할 때 오히려 반대 표현을 했어요. 아이 니들은 못할 것 같아. 아이 하지 마. 그렇게 했더니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엎드려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래 포기한다. 헤렘 하지 마.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위계 질서를 지키는 문화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 해서 상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윗사람 앞에서 아랫사람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 경고망동하는 것, 그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외국 갔더니요, 물론 외국이라고 해서 예의를 어기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서양이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한 번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윗사람 아랫사람이 이제 마주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짝다리를 짓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우리 같아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면서 손 빼 이 자식아 그랬을 텐데, 젊은 놈이 나이 드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짝다리를 짚으면서 양손을 주머니에 막 넣고 막 지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되게 불편하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의가 어긋난 행동이죠. 그런데 뭐 또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자식들이 싸울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보지 않을 때서는 뭐 치고받고 머리를 막 주워 뽑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든지 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오늘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 이 문제를 끝날 것이다 막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거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예. 이건 당연한 이거 자연의 섭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니까 참 이것만큼 눈꼴 사나운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하죠. 아니,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였는가? 왜 바알과 아세라였는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지만 가짜지만 말 그대로 우상이잖아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고자 할 때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알과 아세라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계속 이 고대 근동 신화에 관해서 설명할 때 바알과 아세라 빠지지 않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신인데 옛날 시대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죠. 왜?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는 이 풍성함의 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우상이었고 바알은 비를 내려줍니다. 이 비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농사짓기에 참 좋게 되고 그 농사짓기 좋은 땅에는 무엇 심어도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는 이 농경과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왜 믿었냐는 거죠. 왜 믿었느냐?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업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런 이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면서 풀이나 뜯어먹이는 목축을 하는 게 주된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목축도 물론 하지만 이제는 산업이 바뀌었어요. 농사가 주 산업이 된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에 필요한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예. 우리 요즘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우리 황장로님이 퇴직하셔갖고 농사를 지으셔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전 그래갖고 엄청난 대농인 줄 알았어요.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을 가꾸시는데 죄송해요. 그것도 큰 농사죠. 예. 근데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이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심어야 될지, 언제 약을 줘야 되는지, 언제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 농사를 평생에 짓고 있던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들의 산업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전문가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심냐고, 언제 거두냐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뭐 수확하냐, 그런 걸 묻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거 다 해도 사실은 저 높이 계신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높이 계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겠네 했더니 바알이요. 그분이 바알이요. 우리의 농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알이시고 그 농사를 위해서 자식 새끼 낳게 해주는 분이 아세라요. 여러분, 이거 좀 귀가 혹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은요,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바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 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람 왕과 아람 왕의 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산의 신일까요? 왜 산의 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다 산지로 이루어졌어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저 산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로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또 신으로 하면 우리 산으로 하면은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신의 산, 호렙산, 모리아산, 호르산, 느보산, 에발산, 그리심산. 우리가 말씀 보면은 다 산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산의 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 여러분,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산의 신을 찾아가겠습니까? 농사의 신을 찾아가야 말습니까? 큰일 났네. 우리 딴 데 가면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예. 근데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설령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산의 신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스라엘만큼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을까라고 보면은 그냥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물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좋게 여기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해야 될 이 일은 이 농사의 신한테 따지고 물어봐야 될 문제니 난 당연히 아세라와 바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제 결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나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운예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사의 모든 시대를 거쳐 보면은 전쟁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문명은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사실은 되게 화려했고요, 되게 아름다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뿅 갈 그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뿅 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뿅 가게 만들었습니까? 금아니고요. 그렇죠, 금관. 네, 맞아요. 물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뿅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가야 문명의 결실이잖아요. 지금 봐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충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쫓아가면서 양똥구멍이나 쳐다보고 왔으니 뭘 문명을 발달시킬 게 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도 아름다워, 저것도 삐까뻔쩍해요. 와, 이게 막 사람 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죠, 반하죠, 물들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 있어요. 서울지와 시골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 서울지와 시골지라는 동화인데, 사실은 이 동화가 17세기 프랑스 작가가 쓴 이 라퐁텐 우화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원래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도 서울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원래 제목은 시골지와 도시지라는 제목인데 이걸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각색을 한 거죠, 제목을. 자, 그런데 이 시골지와 서울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쥐가 친구 사이예요. 가깝게 지내요. 근데 떨어져 있어요. 한 놈은 도시에 살고 한 놈은 시골에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쥐가 시골로 놀러 왔어요. 그러니 시골쥐가 얼마나 친구니 반가워요.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게 다 시골에서 나는 거예요. 떨어진 밀, 보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떨어진 감, 그런 거를 이렇게 주니까요. 먹어보는데, 야, 이거 말고 없어? 피자 없어? 치킨 없어? 콜라 없어? 그러니까 이 시골쥐가 머리를 그쪽으로, 그 콜라가 뭐지? 치킨이 뭐지? 그러고 있으니까, 야, 이 촌놈아, 콜라도 모르냐? 야, 너 안 되겠다.
너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도시지가 시골지를 데리고 자기 있는 도시로 데리고 간 거예요. 휘황찬란하죠. 막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서 있고 막 차들이 마망 지나가고 막 야 이게 뭐냐 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오늘 고급 레스토랑으로 너를 안내할게.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겠어요? 쥐가? 그렇죠. 훔쳐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훔쳐 먹는 음식들이 지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음식이 아닌 아주 세상 천지의 별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천국이구나.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고양이가 오더니 연함들 봐라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요, 먹다가 도망친 적은 처음이에요. 이 시골지가 야 이게 웬일이냐, 아니 밥 먹는데 왜 고양이가 와 그랬더니 야 도시에서는 막 이게 일상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요,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도시를 구경하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긴 좋은데 매일매일 무섭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게 이 시골지로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담되고. 그러니 이 시골지가 야 차라리 땅이 떨어진 보리나 콩 같은 초라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평화롭고 안전한 삶이 더 낫다. 나 집으로 돌아갈게 하고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이 서울지와 도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행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조죠. 이것이 좋다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마치 허상을 쫓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는데요, 아주 뭐 세상 천지 유명한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줄을 막 쫙 섰대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50분 줄 서서 먹었어요. 먹어봤더니 그게 그거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먹으려고 내가 1시간을 줄 서 있었나. 여러분, 인생은요 좋아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행을 타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경력, 화려한 직업, 부와 명예, 그게 나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막 밀려오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만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농사의 신 앞에 엎드려야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우리 성경에 메소포다미아라고도 했지만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강 두 개가 있어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두 강 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풍요가 이 두 강 사이에 흐르는 이 지역 일대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강대국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인데요. 이 이름이요 아주 후덜덜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요, 두 배로 악한 왕 구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진짜 그래요. 직역하면은 두 배로 악한 왕.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임금 만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2배로 악한 왕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산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 이 구산이라고 하는 2배나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 구산 왕 앞에 8년 동안 엎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거였어요. 최고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선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정복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왕 악하기가 2배나 되는 구산왕 앞에 8년 동안이나 엎드려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들은요, 뒤통수를 크게 한번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았어도,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큰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기쁨도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이 그때 나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정체성, 뿌리예요. 뿌리. 변하지 않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직 나는 왕성합니다. 80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갈렙의 조카였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사 운니엘을 사사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자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니엘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바알 앞에 백날 엎드려봐야, 아셀 앞에 백날 섬겨봐야, 그리고 구산 왕 앞에 백날 그 조공을 바쳐봐야 영원한 기쁨과 평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만 임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주하는 세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운니엘처럼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자의 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운니엘 이름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운니엘의 이름은 우리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요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니엘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헤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삼성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통치되기를 계속되어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변치 않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